할렐루야. 네,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바쁜 일정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이 시간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참 쉼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만나고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들이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영혼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곳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수요 저녁 예배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눴고요. 오늘은 여러 교회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제목만 바뀌었지 본문은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깡통교회로 유명한 전주 안디옥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희 목사님이 좋은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성경의 중심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무엇보다도 예수를 설교의 핵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나가는 교인들의 입술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 예수님은 과연 위대한 분이시군요. 그분은 저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튀어나와야 합니다. 이런 설교가 참 설교입니다. 왜 목사님은 매 주일 설교 때 복음서만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이 기자가 묻자 받아야 되는데 혹시 오늘 처음 나온 새신자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할까 봐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복음 설교를 한다고 이동희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좋은 설교에 관해서 이야기했듯이 좋은 목회자란 어떤 목회자일까요? 장동건이나 정우성처럼 얼굴이 잘생기고 또 설교도 정말 은혜스럽게 잘하고 기도 가운데 정말 영감 있는 기도를 올리는 그러한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일까요? 좋은 목회자란 자기는 십자가 뒤에 완전히 감추고 성도들이 목사님을 보거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회자가 정말 좋은 목회자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성도란 어떤 성도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느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성원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또 하나의 갈라디아서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1장 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은 먼저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대표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대표성을 띈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온 교회를 대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 한마디 허투루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대표해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이것은 갈라디아서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다른 서신서를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이것을 보면요. 어느 한 도시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다 도시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의 여러 지역 교회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성홍교회 하면은 이 한 지교회를 대표하잖아요. 근데 안양교회에게, 안양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면 안양에 있는 전체
지역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중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 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사실 그 1차 선교 여행 중에서 그냥 육로로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 안디옥 교회까지 돌아오면은 훨씬 가까운 거리였지만, 하지만 빠른 길보다도 그는 힘들지만 다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죽을 뻔했던 그 지역으로 되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힘들게 세운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교회, 더베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치명적인 독은요, 아주 작은 양만 있어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여러 교회에게 이러한 치명적인 독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를 감수하고 2번이나 방문하여 세웠던 교회가 순식간에 무너질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암세포가 순식간에 온 교회에 퍼진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컴퓨터를 망가뜨리듯이 온 교회에 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소문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오늘 이 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쓴 생각을 생각한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문의 위력은 실로 대단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수록 버전이 다양해진다. 소문을 나누고 전파하며 묵상하는 사회나 교회는 소문에 의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소문과 진리를 분별해 소문이 진리처럼 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서 교회 내에서 했던 것이 소문 실명제라고 합니다. 말을 함께 전하자는 것이죠. 진정한 삶의 변화는 소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귀 기울일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교회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전 지역에 있는 교회, 이 안양 지역 전체에 있는 교회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참된 복음은 모든 교회의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교회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교회가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이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증거합니다.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구속과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 부활의 영광과 소망에 관해서 우리는 다시 들어야 합니다. 이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돼요. 우리 옆에 여러 교회들도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썼습니다. 어느 한 교회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도 이 복음의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쓴 편지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이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에 짧지만 쓰여있는 말씀들 한번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치는지 모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과연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나? 바울은 우리에게 묻잖아요. 내가 십자가 자랑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과연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단 하나라도 열매 맺는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돌에 맞기도 하고 엄청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는 이 산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바울은 쉽고 배부르게 사역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여러 차례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 횟수로만 따지면 4번이나 방문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빼고 다른 지역을 보면요 많아야 2-3번 정도 방문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은 4번이나. 그때 너무 고생한 거예요. 또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기쁨도 경험하고 유대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많은 위기를 경험했던 곳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 때는 잘 모르지만요 어린 시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에게 잘해준 선생님 이름이 뭔지는 이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근데 우리를 때리고 매질했던 선생님, 우리에게 고통 주고 아픔 주고 상처 준 사람들은 잘 잊지를 못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사람을 기억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억은 이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하물며 이 바울이 정말 고생하고 교회를 세웠던 갈라디아 지역, 이 지역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전체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 전하고 편지를 쓴 것이죠. 저 여러분도 있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전하고 하자 하는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다시금 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 구속, 대속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때 문득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큰 트럭이 와서 너희들을 덮치려고 했어. 그런 찰나에 어떤 한 사람이 너희를 도로 밖으로 밀쳐 대신 사고를 당하게 되었단다. 안타깝게도 그분은 그 사고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지. 만약에 너희들이 죽을 뻔했는데 대신 죽음을 당한 그분을 생각할 때 너희들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던 아이들이 순간 조용해지고 손을 들고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래, 너희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대신 죽으셨단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이제 우리가 그런 고마운 마음 가지고 미안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자. 그것이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란다. 우리 예수님은 늘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전에 지나치듯이 본 한 포스터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이전에 참석하면서 얼마나 많이 불렀던 찬송인지 몰라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시절 정말 뜨겁게 불렀던 찬송, 목 놓아 부르던 찬송, 정말 주의 보혈이 능력 있구나 하며 선포하며 불렀던 말씀, 정말 이 가사 한 절 한 절이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임할 것처럼 불렀던 우리의 찬송.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교회가 다시금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금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이 다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복음을 썼습니까? 이 복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이 복음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다시금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전혀 안 믿는 초신자가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것은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고 진짜 주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통곡해야 할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고 갈급한 심령, 무너진 심령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고 매일매일 복음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을 듣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십자가의 복음 앞에 다시금 회복되어진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라고 선포하고 주님의 피를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믿음의 갈망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려내고 새롭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듣고도 반응이 없습니까? 왜 복음을 듣고도 그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왜 복음을 듣고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복음을 듣고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는데 그 주님께로 나오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듣는 이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눈물 뿌리며 회개하고 감사하는 귀한 신앙 고백이 이 저녁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이 불쌍한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지만 이미 다 안다고 착각하며 듣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 놀라운 사건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셔서 다시금 복음으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의 달인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